최근 한 기관의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공권력, 특별히 이 사법제도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재벌이나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돈이나 백을 써서 법망을 잘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 생계형 범죄 또는 억울한 피해를 입는 그런 서민들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론 씁쓸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질서와 또 법과 제도, 현실 정치, 사법, 언론, 이런 것들은 정의로운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세간의 여론을 따라서, 그리고 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굽어지고 변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선보다 악이 득세하고 공평과 정의보다 탐욕과 불의가 판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2편은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 얼마나 공의롭고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어떻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교훈하는 일종의 교훈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상 모든 권력의 출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여기서 신들, 그리고 신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다신교적인 표현이 아닌가? 굉장히 불경한 느낌마저 이렇게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신들이란 단어는 당시 근동사회의 문화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이란 것입니다. 근동에서는 왕이나 귀족 같은 그런 권력자들, 특별히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장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한 존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를 집행하고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라는 개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런 사상은 신약의 바울의 편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왕이나 지배자들이 신과 같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을 함부로 주물러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반대로 세상 모든 권세의 출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자를 버리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순종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운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흔히 왕은 하늘이 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을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라는 말은 제 아무리 높은 지위와 큰 권력을 가진 왕이나 통치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와 달리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고 통치를 합니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국민의 여론의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국민의 뜻에 반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권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통치자지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권력의 출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신이 원하는 위정자를 세워 권력을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라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아멘. 이 시가 쓰여졌을 때는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성가대장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죠. 그런데 이 다윗 시대는 이 이스라엘 어떤 시대보다 비교적 약자들이 보호를 잘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통치자 그리고 재판관들을 책망하시며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 잘 돌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독 왜 사회적인 약자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요? 사회적인 약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라도 존재합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라면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라도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개인의 이 능력의 차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있을 약자를 외면하지 말고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추수할 때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것과 또 희년, 안식년 같은 제도 등이 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하는 것과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일로 생각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 역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풍요롭고 복지제도가 발달한다고 해도 약자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이들을 돌보고 관심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넉넉하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그들을 돕고 보살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멀리로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이 자연재해를 당해 고난당하는 이들이 될 수도 있고, 가까이에는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 주변에 약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선행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움받은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신 통치자들, 곧 왕들과 재판장들이 얼마나 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들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신들이며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칭호와 영광을 주신 것은 단지 그들의 명예를 위해,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웃을 위해 실천하고 널리 펴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많은 인간 통치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개인의 것, 또 자기가 속한 집단의 것으로 오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의 야욕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자각은 전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들처럼 고귀한 역할을 감당할지 아니면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실현하는지 그러지 않을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거나 100%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힘이나 권력,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것들이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지도력이든 지식이든 재물이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